다음 순서는 우리 정기와 집사님께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다음은 말씀 선포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참 헌신이라는 설교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하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업체에서 나오셨나 봐. 할렐루야. 그렇게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박수까지 또 환호까지 해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 그러는데 헌신, 참 헌신이라는 단어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헌신을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한자어로 풀이를 해두셨더라고요. 뭐 같아요? 헌이 무슨 헌자 같아요? 헌신하라, 바치라. 신은요, 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온전히 힘을 다해서 다 드리는 것이 이것이 헌신이다.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곧 헌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참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참 헌신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참 헌신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볼게요. 헌신의 모형은 있는데 헌신하는 모습은 다 있는데 참 헌신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참 헌신이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은 안 헌신이다. 안 헌신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헌신이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은 그러면 헌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의 모습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는 쪽으로 가면은 내 기준에서 어디 쪽으로? 하나님 기준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보더라도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나 또 2절 부분에서 언급합니다만은 로마서 전장 통해서 언급합니다만 12장과 1장 쭉에서 그 다음에 11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12장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았어요. 특별히 가장 큰 겁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표면적인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큰 것이라고 느껴지고 사실 여겨지기도. 왜?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 이걸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네모난 걸 하나씩을, 골드바.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다 내 형편에 무슨 골드바야. 그럼 은바로 할까요? 이 골드바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쪽에 막 이렇게 막 10개씩 적습니까? 어차피 하는 거니까 100개씩. 적어요? 1000개. 소리가 적네. 10,000개. 할렐루야. 하여튼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건 한 사람만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건 한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안 한 사람은 나는 책임 못 져요, 항상. 그러니까 나한테 가서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내가 그래서 못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면적인 것을 보면은 표면적인 것에 대한 피부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에서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이라는 부분에 가면은 체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 깨어있음이 있을 때만이 그 체감이 오는 거거든요. 영적 충만의 느낌이. 영적 충만이. 가령 오늘 또 뭐 우리 송집사님께서 하는데 벌써 그 보통 그 뭐 저기 어디 방송에서 그 저기 뽑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예요? 트롯 뭐 이런 거 뭐 그 뭐라 그래요? 미스터 트롯 할 때 첫 음절 딱 할렐루야. 이게 첫 소절에 보면 막 그 뭐라 그래, 심사원들이 막 눈이 동그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적 느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막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체감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이는 거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느끼고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잡고 움직여가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혹시 예배 오면서 여러분 받으러 옵니까? 드리러 옵니까? 에이, 솔직히 말해. 그냥 솔직히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받으러 와요, 드리러 와요? 난 받고 듣고 막 할 줄 알았어요. 다른 데 가니까요 다 받으러 온대. 받으러.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배를 보러 가요, 드리러 가요? 그 말이 참 바뀌어졌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누가 예배 보러 간다 그러더라고.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러 가는데 보통 우리가 드리러 간다는 말은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삶이, 형편이, 상황이, 몸이, 마음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드리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서 극복해 가는 겁니다. 이게 드림이에요. 드림. 자, 그러면 그러면 드림이라는 잔재를 보면은 우리는 보통 준다라는 말이거든요. 드린다는 말은 준다는 건데, 그러면 주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아니 그냥 쉽게 말해도 되는데 뭘 생각해요? 드리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 뭘 또 계산을 해요, 머릿속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살아요. 머리가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계산이만 하면 누구 돼요? 그거라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드린다는 것은요 엄연히 손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간 들여요, 몸 들여요, 피곤해요, 헌금해요, 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솔직히 그냥 일반적으로 따지면 이것은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드리러 가. 그러면 손해보러 가네? 손해보러 가네? 주일이면 손해보러 가네? 손해보러 가네? 일반적인 계산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라고 시작해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뭐하러 드리러 가, 손해보러 가, 야 피곤한데 뭐하러 가, 힘들고 그래도 뭐하러 가, 그냥 뭐 쉬어, 내일 드려도 되고 다음에 드려도 되고 온라인 드려도 돼. 그렇게 왜? 손해니까 그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드린다는 관계 속에 손해만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적인 의미 속에서 원론적인 의미로 들어갑시다. 자, 드리면 손해입니까? 왜 드려야 되냐? 이유가 왜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자,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약속이라는 성경이라 그래요. 뭘로 나눠요? 성경을
뭘로 나눠요? 네.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약. 약이라고, 약. 네. 혹시 약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약이라고. 무슨 목사님 말씀을 약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세요. 사소하게 우리가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단어, 한 단어, 약이라는 단어, 약이라. 이곳에서는 근본적인 영적 의미는 분명히 약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생명이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이 약이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약속.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이라 이 말. 그리고 그 약속 속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이것은 좀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약속의 자녀이십니다. 둘이 확실하겠나요? 그래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러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약속을 받는 겁니다. 자, 드림이라는 관계가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받는 관계가 또 하나의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이 내가 손해보고 비록 피곤해 힘들어 마음이 안 내켜 상황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드림의 관계로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은 결국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왜? 마음도 이겼죠, 생각도 이겼죠, 환경도 이겼죠, 시간도 이겼죠, 피곤함도 이겼죠, 여러 가지 이것을 이기고 나간, 손해보고 간 거예요. 손해를 보고 간 거예요. 손해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어차피 보면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 속에 자, 약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어떤 약속? 약속의 말씀이 뭘 통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헌신,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이에요. 기업의 자녀, 기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말은 꼭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단어는 그 속에 꼭 따라다니는 게 약속이에요. 성취입니다. 성취. 약속의 성취의 보장이에요. 이 약속의 성취의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성취의 보장이 약속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비록 내가 헌신이라는 속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 결론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헌신의 모습은 손해예요. 그러나 손해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시작하고 있는 부분 중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나는 한 20분 전에 찾을 줄 알았어. 처음에 말했을 때. 그래서 안 찾아서 내가 지금까지 온 건데. 자,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침 발라서 찾고 또 찾고. 자, 12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 때 복이 돼요. 정신을 차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을이라 그래요. 뭘요? 몸을. 뭐 하도록? 누가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자, 나를 기뻐하는 게 솔직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관점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고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자면 내가 기쁨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사실 나부터 기쁨이 되면 솔직히 내가 좀 기분이 더 도와주면 남도 좀 기분이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기쁨이 논리적으로 했다면 내가 기쁨이 돼야만이 줄 수도 있고, 내가 또 많아져야만이 줄 수도 있고, 내가 넉넉해지면 뭐 용돈도 줄 수 있고 등등등,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이게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라고 말해요. 내가 기쁜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자, 몸으로 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별입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뭐 그냥 여기 구약적인 개념은 빼고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손님이 온다 그래요. 자, 썩은 것과 안 썩은 것, 그 다음에 딸기 같은 경우도 한 팩 안에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루만 하틀이나 놔두면 눌린 부분에 약간 짓물른 데가 있어요. 눌려가지고 허옇게 된 데가 있다고요. 자,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내놓냐고요? 짓물른 거? 에이, 좋은 건 여러분이 먹어야 되잖아. 솔직히 해봐요. 솔직히 그냥 내 거부터 챙겨놓고 나머지 중에서 좋은 거 주면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은 내가 이게 더 소중하고 내 거 거고 나중에 나 이거 더 먹고 싶어.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챙겨두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손님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제껴놓고 먹고 싶은 가장 좋은 것부터 챙깁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누구를? 나를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구별. 마음을, 삶을, 모습을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가지고 왜요? 드리라고 표현해요. 드림. 그러니까 복합적인 겁니다. 자, 몸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내가 아닙니다. 너희 몸, 남의 몸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구별해가지고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깨끗함, 구별 해서 드려라 그래요. 드려라. 뭐 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예배니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워십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헌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면 아까 처음부터 전도했던 게 하나님께 내가 손을 보고 들은 것 같지만 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비록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니고 형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어떤 그런 조건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몸과 상황과 형편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니까 바로 다음의 역사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특별히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참된 헌신의 모습이 세워지고 완벽하게, 아니 정말로 완벽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세우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를 만들어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러니까 똑같은 선물인데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막,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딸기도 다 한 며칠 지난 거, 고구마도 다 출하시키고 난 다음에 다 찍힌 거 그런 거, 그 중에서도 좋은 거 챙겼다고 막 가져와. 예. 그걸 여러분이 만약에 알았어요. 기분이 정말 좋다. 별로다. 당연히 별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참 헌신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먼저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26년도에는 따라합시다.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는 꼭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만이 살아요. 예배는 성공이고 받음이거든요. 성공하고 받는 거거든요. 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3장은 니고데모하고 4장이 나오거든요. 4장에서 23절이나 23절, 2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자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원하시는데 보겠습니다. 자 난 찾을 줄 알아 다 저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들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때가 영과 오나니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자, 똑같이 지금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다 계셔요. 한 클래스입니다.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참 헌신이에요. 예배는 헌신이거든요. 예배는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헌신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구약의 헌신의 모습이 제사의 모습이 헌신이고 그 제사가 예배예요. 제사는 헌신이거든요. 헌신. 누굴? 몸을. 구약에는 짐승을 제물을. 신약에는 오늘 지금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더라. 이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으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왜 그냥 받으신 분들이 찾으신다는 말을 썼을까? 왜 찾으신다는 말을 썼을까라는 말입니다.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더라도 구약의 전장에서 흐름의 현상이 뭐냐면 예배단이 무너져요. 지금은 아마 더 무너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나의 예배단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쫙 보세요. 나의 예배 매번 드리는 예배단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점검. 만약에 예배단에 금이 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치래요? 석고로 메워요? 아니, 당연히 다 보수해야 돼요. 왜? 이게 가장 참 헌신의 길이고 이게 모든 곳에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헌신이라는 예배 속에는요 기본적인 게 뭐냐면 회개와 용서와 그 다음에 생명과 약속의 성취.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라고 하면서 5가지 제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공통적인 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을 드리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산 것을 하나도 드리잖아요. 다 죽은 걸 드립니다. 죽여서 드려요. 자, 죽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산 것을 죽여서 드린다. 여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산 것을 죽여서 드려요. 이것을 나한테로 볼까요? 내 육신에 산 것을 죽이고 죽여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셔요. 내 육신에 산 것을 죽여야 됩니다. 내 육신에 산 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여러 곳에 있는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15장 31절이에요. 15장 31절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사실은 부활의 상을 위해서 바울이 살아간 삶의 고백이, 자기는 그걸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의 자랑입니다. 이게 자랑이래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바울의 자랑은요, 다른 것 자랑 아닙니다. 나 뭐 전도 많이 했다, 교회 세웠다, 내가 빌립보 교회 세우고, 에베소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교회 세우고, 내가 정말 로마를 통해서 저기 막 다 전도하고, 내가 3개국이 아니라 12개국 막 전 세계를 다 전도했어. 그리고 수천 명이 예수를 믿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해요. 바울은요, 이것을 안 거예요. 이것이 참 헌신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네. 뭘 죽이겠어요?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경륜, 자기 연륜, 자기 지식, 자기 사고, 자기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말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24절입니다. 24절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시고 나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을 따라가면서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지, 자기를 부인이라는 것이요. 지금 바울 사도가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 지금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나를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 성질 죽여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 죽는 게 그 성질만 죽는 거냐? 고집도 죽어야 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습관도 죽어야 돼요. 그거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어야지 헌신이 되니까. 이게 내 육적 이런 것들이 죽어야만이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라진 상태에서 나는 드리는, 예배할 수도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뭐 등등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참 헌신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부단히 싸워야 돼요. 오늘 또 싸우고 이겨요? 또 져요. 내일 또 싸워요. 안 싸우는 게 문제입니다.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질 수 있어요. 안 지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지. 진다니까요. 그런데 지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하느냐 싸우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문제입니다. 싸워요. 또 질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싸우세요. 그래도 또 싸우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영적 싸움을 자꾸 하다 보면 싸움의 기술이 생겨요. 싸움의 기술. 영화도 있더만. 막 젓가락 확. 싸움의 기술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 싸움에서 이제는 이기기 시작했지. 그 힘이 내 속에서 발휘는 성령님이 도우셔서. 자, 그래서 25절에 그 결과가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원리가 어떻게 돼요? 자, 얻으려고 하면 잃고 잃어버리면 찾는데요. 뭘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얻으려고 막 하다가 다 잊어버릴 겁니까? 계속 잃어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얻는 기회를 가질 거냐 이 말이에요. 얻는 기회를 찾으리라, 얻으리라 그러거든요. 잃어버리면 찾고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참 원신이. 그러니까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 빌립보서 지금 2장 1절 말씀부터 쭉 보는 것처럼 우리가 2장 1절 속에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왜 안 띄워? 빌립보서 2장 5절. 자, 이렇게 시작하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쭉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사랑을 가지고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2절에 가면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또 3절에 남을 좋게 여기고, 그 다음에 4절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하나같이 사랑하고 한 마음 품고 다툼 없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좋게 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돌아보고, 자기 나라는 말이 자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상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즉 하나님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이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내가 성공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소서. 예, 주님의 마음을 제게 달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하나님 내게 달라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본장 5절 쪽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특별히 보면 7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게 하래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자기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나를 비우, 이 원리가 있어요. 나를 비우면 누가 채워주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우지 않고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안 돼요. 이건 채워줘도 몰라요. 채워줘도 못 느끼고요, 채워줘도요 못 가져가요. 왜? 무디어서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움으로 나를 비워요. 나를 비워요. 예수님의 자기를 비움으로 종의 형체까지 다 찾으셔. 그 다음에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치유해 보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상하네요. 원래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은 꼭 기억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해야지 부활이 돼요? 누가 부활을 가져갈 수 있어요? 죽은 자가요. 안 죽은 사람은 절대 부활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부활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가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자기 육의 잘못된 부분이 죽어야 새로운 부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는 마지막입니다. 정신이 이제 좀 나시나? 마지막이라고요. 이것을 헌신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헌신하셨고 이 마음을 가졌던 모습을 갈라디아서 보여요.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6장.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톱. 지금 스스로 속지 말아라 그래요. 스스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 헌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심고 거두는 거예요. 헌신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을 심고 그 심은 것을 거둬가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거예요. 예. 심고. 여러분 뭘 원하세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둬가게 되어 있어요. 콩 원해요? 콩 심어야지요. 옥수수 원해요? 옥수수 심어야지요. 사과 원하세요? 사과 심으세요. 생선 심으면 다 놔? 또 깜짝이야 갑자기 잘 나가다가 산속에요 그 자연인인데 산속에다가 세상에 나는 통발로 놓고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걸 처음 봤어. 나는 자연인이라서 딱 통발로 놓고 나중에 딱 꺼냈는데 거의 그냥 한 거짓말 못하고 물반 고기반이 아닌데 가득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높은 그곳에 저게 저렇게 메기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붕어도 있을까? 어떻게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갖다 잡아넣겠죠. 기본적으로는 뭐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기본적으로는 새끼든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잡아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수년이 지나니까 새끼가 새끼 나고 새끼가 새끼 나고 요거는 거 아니에요? 낳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낳고 하자. 뭐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건 좀 막 메기도 잡히더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도 안 갖다 놓고 통발을 담궜다면 꺼내니까 개구리 올챙이만 잔뜩 되면서 나와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헌신하면 거두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에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심어요. 거두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심는 거두면요. 그 옛날에 정말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을 때 옥수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처마 밑에다가 이 옥수수 이렇게 꼬아가지고 다 꼭 매달아놔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신지는 몰랐습니다. 진짜. 안지가요. 커서도 고등학교 때나 그때도 신경도 안 썼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씨였더라고. 아무리 배고프고 어려워도 그것은 안 구워 먹더라고요. 쌀도 벼가 있어요. 이렇게 나락이 안 찐 거 절대 안 드셔. 저거 까먹으면 되는데 왜 안 까먹는 거예요? 왜? 봄에 모짜리에서 모내기 해가지고 그걸 씹어서 논에 내려고. 그래야지 또 한 해를 먹는 거예요. 손해봄에 먹고 싶지만 가고 싶지만 쉬고 싶지만 그냥 이루고 싶지만 그런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헌신으로 심었더니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나님의 도와주고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26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참 헌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믿어요. 반드시 될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사업장과 직장이 정말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꼭 행복해지시고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내가 헌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얻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